일심동체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이 잠들었다가 깼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가 아담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목적, 창조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죠. 남자와 여자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의 근거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 본문은 지난 수요일 날 창세기를 이렇게 강해하면서 강충성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본문인데, 그때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부부의 날, 부부주의를 맞아서 주제랑 좀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이삭 하나밖에 없었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어요. 이제 게임이 끝나니까 되게 조용하시네요. 상품이 안 걸리니까 벌써 참여도가 완전 너무 온도 차이가 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이삭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죠. 그런데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5장 1절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육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러면서 이들의 후손들이 조금 더 나열되고, 마지막 6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주었지만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이삭에게 장자권을 준 것이지 진짜로 소유를 다 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다른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다라고 할 때 그 모든 재산은 사실 아브라함의 장자권을 이삭이 이어서 그걸 온전히 물려받았다라는 의미이지 문자적으로 정말 재산 자체를 다 이삭에게 준 건 아닙니다. 이삭에게 이렇게 장자권을 주고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준 이유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다른 후처에게 얻은 아들들은 이제 이삭을 떠나게 합니다. 동방에 가서 거주하라고 하죠. 이 기록만 놓고 보면 이삭이 태어날 때 다른 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유추하기를 성경은 사실 연대순으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25장이 있다고 해서 22장이나 또 이삭이 태어나는 그 앞에 이 앞에 사건 다음에 있는 사건으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100세의 이삭을 낳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삭을 낳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할 때 18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지금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사라만 잉태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사실상 불가능한 나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이 이삭의 출생은, 장자권은, 즉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이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잉태할 수 없는데 잉태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린 것과 같이 번제로 바치게 하고 그를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끔 하나님이 친히 돌보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은 만약에 이삭 이후에 태어났다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행하실 수도 있지만, 이삭 자체가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고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이 지켜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일찍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시점, 상징적으로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이삭을 낳게 했다면, 사실 그두라의 후손들은 그 이전에 태어난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유추하여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할 때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 언약적 관점에서의 표현입니다. 언약을 이어가는 자녀는 이삭이 유일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는 이삭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의 독자인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편에서 볼 때는, 약속을 생각하면 독자지만 아브라함 편에서 볼 때 이삭은 독자예요, 아니에요? 근데 이삭이 독자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구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라에게 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사라에겐 독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후처를 통해서 얻은 아들들도 많이 있으니까, 사실 피부감으로 아브라함에게 독자라는 단어는 그렇게 절실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사람은 사라인 거죠. 종종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을 해석할 때 그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미가 새끼를 번제로 바친다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불가능한 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사라와 상의하지 않고 사라의 반대를 염려해서 이른 아침부에 서둘러서 모리아산으로 출발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이제 준비해서 출발하게 되죠. 근데 이때 아침 일찍이는 요즘처럼 이 전등이 있지 않는 시대에는 어차피 활동은 동이 터야 가능하기도 하고, 또 모리아산까지 3일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발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이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수요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이 독자라는 단어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사라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여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삭을 얻을 때에도 사라는 원래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심을 보여주셨죠. 사라는 직접 체험한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능히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어가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것이지만 그 앞에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주로 언급됐지만 그것은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한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주어로 언급되는 거지 사라도 동일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는 더 적절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동일한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함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있다면 사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었다면 어머니의 심정이 더 찢어질 수는 있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보는데요.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근거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안에서도 온전한 일심동체를 이루시는 우리 온유 가족 부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이 부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간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